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그 사역을 이제 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믿으라. 이 두 가지 반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의 기초가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하고 믿으라, 이 두 가지 중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그 의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믿으라는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그 전적인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곧이어 등장하는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16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와 믿음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응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바로 즉시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명의 제자들, 베아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는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그 기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반응의 기초에 아주 잘 반응을 잘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제자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추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바다에서 그물 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이어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좀 더 가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들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세베대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 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배도 가지고 있고 그 배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데리고 있었던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똑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신학교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터전해서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허랑방탕하게 그저 그날의 그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과 담배로 잠깐 쾌락을 느끼며 그 인생의 고통을 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허무한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단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게 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라고 살아가도 정말 충분한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종교적으로 가장 헌신하고 좋은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당에 가셔서 율법 교사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저기 정치를 하는 높은 사람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 해변의 그 변두리 하찮게 보이는 몇몇의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정말로 우리 눈이 주목되는 멋진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눈은 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이 근데 너무 오바를 해서 예수님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하찮은 사람에게만 눈이 향한다라고 해석하는 그것도 사실은 너무 과장된 해석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사실 되게 하층민은 아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막 그런 걸 너무 강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건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아니면 대기업 회장 아들에게도 예수님의 눈은 향합니다. 하지만 저기 노숙자에게도 예수님의 눈은 향합니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 갈릴리에서 어업의 종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층민은 아니에요. 그
어부라 하면 우리 지금 사고 방식으로는 어부 농부들은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중산층 정도는 되었던 걸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예, 배를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층민 완전히 밑바닥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중상층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학벌, 지식, 경제력, 권력, 외모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아무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죄의 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겸손하게 이 평생 이 생명 주님 거저 주신 생명이오니 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값없이 드리리이다 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즉시 생업을, 가족을, 모든 전통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 집사님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 곽권사님,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을 보면 다 버렸는데 강조점이 그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아픈데 베드로 집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기록된 걸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장모 다 같이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가족을 베드로와 안드레도 버려두고 떠나간 것입니다.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와이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만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은요 정말 자신의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 그물이 무엇입니까? 생업, 먹고 사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의 가족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과 가족입니다. 우리가 거의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냥 98%는 돈과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렇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기도, 결국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것. 돈이 필요한 이유도 가족하고 안정적이게 살아가는 것. 돈과 가족은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필수적인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 도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돌이켰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오늘 우리 가족들 서로 다 버리고 호적하고, 직업도 버리고 저쪽에 아프리카로 함께 선교하러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 가면 가족하고 연락도 못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로 진짜 극단적인 순종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여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그렇게 살면 한국 사회의 가족의 질서는 모두 파괴되고 정말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으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집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마음의 집에 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똑똑똑똑 노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똑똑똑똑 반석이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뭡니까? 집 안에서 문을 열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시군요.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 집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놓았는가 하니 다락방에 앉혀놓은 거예요. 언제 내가 필요할 때만 다락방 문 열고, 예수님 잘 계시죠? 예수님 저 지금 예배 드릴 거예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하고 예배 1시간 끝나면 다락방 문을 다시 닫고, 예수님 안에 좀 계세요. 제가 지금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안에 좀 계세요 하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내 마음의 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집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다락방에 가다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하고 다시 문을 닫고, 나는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또 나는 주방에 가서 예수님 다락방에 갇혀 있으니까 주방에서 술도 마시고, 나는 또 화장실에 가서 담배도 피고, 나는 세상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다락방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뭐 호적 파고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다락방에 처박아 두지 말고 거실, 그 집의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 가장 멋진 왕의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우리 주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안방에 있든 우리 모든 공간에 있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집에, 내 마음 집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가치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집의 왕의 자리에 과연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돈입니까? 안정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입니까?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모든 것 치우고 모든 것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만을 앉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균형이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의 적당한 균형을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신앙생활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광신도들처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 골짜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인간의 안정의 모든 그 원천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기 부인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난 삶을 다 간직한 채 예수님을 추가적으로 따를 수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옥산교회를 개척하고 이 시기,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 외에는 성도가 없는 이 시기를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개척하기 전에 복음학교 가서 이야, 그 순회 선교사들 한 100여 명이 단 그 20년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칫솔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되고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물론 나는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과 함께 뒹굴어야 되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저들이 저들이 무언가를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오늘 하루도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그 사실. 나는 칫솔이 없으면 카드를 끌고서 칫솔을 결제를 하면 되지만 저들은 칫솔이 없으면 칫솔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큰 부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옥산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을 이때 그런 훈련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훈련을 사실 성도가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개척 멤버라고 불리는 우리 가족들도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훈련받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만을 보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참고하는데 주석서를 읽는데 그 주석서를 저자의 자기 그 할아버지의 간증을 잠깐 실어놨는데 그 간증도 그러하더라고요. 영국인가? 예, 그런 좋은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명을 품고 인도로 선교를 갔는데 인도 선교를 갈 때 어떤 정도의 돈을 좀 가지고 가면 그 선교지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이 신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신학교를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돈을 보냈답니다. 가족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1년치 거기 인도에서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내고 돈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 사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현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인도 캘커타로 갈 수 있는 그 기차표 값만 구걸을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선교사 단체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도에서 38년인가 한 30여 년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결론적으로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어린이 묘가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 묘가 우리가 그 외국에서 넘어온 그 선교사님들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 뭐 유명한 선교사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가족들 그 어린 애들 몇 개월 안 된 애기들 막 7살 8살 된 그런 애들을 떠나보낸 사례가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숫자 못지않게 어린아이의 묘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철저한 극단적인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선교를 스톱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도 바쳤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기억하면 나는 그래도 정말 안전한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목회하게 해주시는 것도 참 복이다. 하나님 무슨 길이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미 주께 드려진 이 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이미 제 길은 아님을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설 줄 아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삶을 걸어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자임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내가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들어오지?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 300만 원 들어와가지고 이 300만 원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반값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요것도 사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벌고 그 한 달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가장 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세 번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나는 이제 사명 받았으니까 사람을 한번 낚아봐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사명을 받고 그것은 바로 이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이 명령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가서 사람 좀 낚아와라가 아닙니다.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어는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잡스럽고 다양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를 세우셨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 13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고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수련을 한 게 아니라 돌을 닦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고 그냥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극단적 헌신을 하고 자신을 드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께서 이 세상이 알지도 받지도 듣지도 못한 그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걸으면 예수께서 사명 감당할 힘을 부여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다 맞는 얘기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종들을 보니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정말 우리 한국에서 그 알만한 윤석천 목사님이라든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든가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크게 쓰시는 종들을 보면 가까이 가서 보니 야 정말 흉내내지 못할 극단적인 순종을 드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죽어라 이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강하게 잡아 쓰시는 종들을 보면 극단적 헌신이 있구나 라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새벽 기도할 때 막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제자들은 따랐고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순교의 피를 그 인디언 족속에게 그 미전도 종족에게 순교의 피를 뿌린 짐 엘리엇 그는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에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집 팔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이 사고야 맙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이 사고 맙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즐거움을 팔아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복된 자요 행복자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